오늘은 시편 68편 말씀인데요. 엄청 좀 더 이쪽으로 가도 안 되나요? 아니, 네, 상관없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편 68편에 대해서 그 독일 성서공에 제가 성경을 좀 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도 이 시편 68편이 우리가 읽는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풀이하기가 어려운 문장과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초기의 시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AMP 성경 확대 번역 성경을 출판한 그 어빙던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인터프리터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다. 되게 평범해 보이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래요. 읽어보시면 평범해요, 시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일 오래된 시 중에 하나, 그리고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하고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 시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 시편 68편이에요. 그거를 제가 그 해석이 되어 있는 책을 읽기 전에 시편 68편을 저는 그냥 은혜롭게 읽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은혜로웠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해석해 놓은 그 주석을 좀 참고하려고 봤더니 다 그렇게 아주 제일 오래된 시다, 난해하고 아주 희귀한 단어들이 많다. 거기에 뒤에 나오지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가 서로 학자들 간에 또는 성경 연구하는 분들 안에 일치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의 시입니다. 문제의 시. 거기다 또 길어요. 짧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길어가지고. 근데 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똑똑한 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어렵고 똑똑한 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엔 이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 시구나, 이렇게 결론을 제가 그렇게 내렸어요. 똑똑한 분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시편 68편 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말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노래로 불렸던 시라는 의미가 되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내용 정리를 이래저래 막 참고를 해봤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그 찬양이 나와요. 이 6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원수들이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3절, 4절에는 의인들은 이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나오고 5절, 6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의 거룩한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주님의 주소지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주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의 주소가 있잖아요. 제주 특별자치도 무슨 로 무슨 길 이렇게 그런 것 같은 주님의 어떤 계신 곳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성도의 찬양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크게 이제 6절에서 7절이네요. 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7절에 20절까지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 나타난 사건을 들면 항상 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어요? 예, 출애굽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출애굽은 하여튼간 그 과거에 대한 찬양이 있을 때 항상 출애굽과 광야는 거의
약방의 감초예요. 무조건 들어가요. 그 뒤에는 그 시의 그 기능이나 기자의 그 입맛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제일 큰 게 그 사건이니까 그래요. 그게 처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하거나 선포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설교돼야 될 메시지의 약방의 감초 같은 메시지는 뭐겠어요?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위에 다른 모든 진리가 얹혀져야지, 구원을 제외하고서 그냥 다른 것들을 막 얘기하면 그건 되게 이제 사상 누각이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구약에 있어서는 항상 뭐 예언적인 것, 예언이든 시이든 뭐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이게 들어가요.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시면 항상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식의 표현이라도 그 주님이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것에 대한 어떤 식의 표현이든 문장이든 항상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윗이 택한 것은 그게 이제 불분명해요. 그게 불분명한데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예요.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드보라와 바락이, 특히 드보라하고 여인 있잖아요, 야엘. 두 여인을 통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들이 선포한 적은 별로 없어요. 만약 있다면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출 때 여인들이 함께 찬양했다고 했을 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때요. 드보라가 승리했을 때, 그때 이제 헤벨도 승리했을 때 사람들 노래 부르는 그 드보라의 노래 안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몇 개의 단어들이 그것을 좀 연상하게 해줘요. 그래서 또 이제 27절 같은 경우는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독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달리만 등장해요. 이것도 퀴즈예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12지파 중에서 이 네 지파만,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 유다의 고관,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실은 이제 드보라의 시에 이 지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또 그거 조금 목록이 달라요. 지파의 목록이. 어쨌든 이것도 좀 다음 주에 좀 더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도 자기가 정답을 못 내는 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영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실은 답이 없는 시인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재밌게 보는 거는 18절 같은 데 보면, 18절은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미냐면 18절 그대로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 자체로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문장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에서 인용이 돼요. 신약에서. 어디서 인용이 되냐면 오중직임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이 안 되고 반대로 인용이 돼요. 굉장히 그 자체가 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는 주님이 선물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워요, 이 문장을. 그래서 전에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의 인용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논리적인 인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배경적인 인용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할 때
꼭 구약의 어떤 이야기 틀에서 이해하거나 또는 그 논리적으로 인용하거나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거나 심지어는 또 이게 뭐 유대의 어떤 관습에 근거해서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다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인용이에요. 그냥 이걸 갖다가 붙였는데 바울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만약에 논리적인 인용을 본다면 성경을 바울 사도가 마치 고쳐서 인용한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문장들은 구약에는 이해로 그대로 이해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괜히 성경을 신약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인용을 이걸 그대로 했는데 어느 관주를 보더라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장을 보면 다르게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문장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절을 내가 안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내용만 바꿔놓고 절을 안 바꿨네요. 28절에서 35절이에요. 28절에서 35절. 지난주 거 위에다가 적다 보니까 내용은 바꿔놓고 절을 안 바꿨어요. 또 반은 바꾸고 반은 안 바꾸고. 아 주여. 개떡같이 적어놔도 살떡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이 이제 뒤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에 대한 찬양의 시가 있고 뒤에 부분도 28절에서 35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찬양해요. 결국의 내용은 실제적인 어떤 대상을 보고 하는 이 시는 내용은 7절하고 27절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샌드위치죠. 위아래로 찬양이 있고 가운데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편은 많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의 말씀 많이 샌드위치 구조예요. 실제적으로 위아래가 받쳐주고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핵심적인 거를 시편에서 보려면 의외로 앞뒤가 아니라 가운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죠. 저기 햄버거를 샀는데 위아래 빵만 있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시편이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14절까지 정도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제가 요즘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바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거하고 수요일날 시편 말씀이 굉장히 저는 묵상할 때 매치가 굉장히 많이 돼서 되게 신기해하고 있어요. 묘하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이 아닌 때 만약에 작년에 시편을 이때 했다면 제가 그걸 잘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 주님 한 걸음씩 앞서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 뭐 사상 최고 200만 이상 모일 수 있다고 막 자기네끼리 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방에서 트랙터 1000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트랙터 타고 어떻게 그 농민들을 부추겼는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km 속도로. 그래서 강화문에서 토요일을 직결합니다. 트랙터 1000대. 아주 우리나라 재미있는 나라예요. 엄청 재미있고 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막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갈 때까지 막 연필심 뾰족해지듯이 서로 이제 정부 여당이든 청와대든 야당이든 다른 시민단체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까지 끝까지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나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주 희한한 나라이고 희한한 나라예요. 아니 저기 청와대에서 물건 산 걸 뭘 샀는지 가지고
기자가 그걸 어떻게 밝혀가지고 그걸 왜 샀냐고 물어보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유치한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유치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폭로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일본 어느 신문, 시사 어떤 신문에서는 일본 기자가 쓴 그 이 사태를 본 거는 그냥 거기는 직접적으로 지금 남한에 일어난 일은 북한의 지령대로 일어난다고 그냥 기사를 실어버렸어요. 외국 사람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왜냐하면 북한 노동당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막 나오고 막 선동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 그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신문에 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한에서 이제 보고 작전을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북한 그 여기서 이렇게 했었어요. 뭐 무슨 동지들, 그러면서 숫자를 계속 말했어요. 숫자를 왜 말했을까요? 옛날에 간첩들한테 암수표 아시죠? 어느 책에 몇째 줄에 몇 칸에 그걸 다 모아놓으면 지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TV에서 그걸 방송을 해요. 몇 번호 뭐뭐뭐 20번 뭐뭐뭐 20번 이렇게. 재밌죠? 그럼 누군가 그걸 들으라고 방송을 하는 거고 듣는 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또 드러난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 나라에 있어요. 섞여 있어요. 실제적인 것과 실제가 아닌 것도 섞여 있고, 실은 진실도 있고 거짓도 섞여 있어요. 진짜 잘못도 있고 모함된 것도 있어요. 참 무지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68편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제가 22절 읽을 때 제가 왜 엄청나다고 생각했어요. 2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바로 보면 21절에 보면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이게 좀 시적 표현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렇죠. 뭐를 어떻게 하는 상태예요. 우리 막 이렇게 험한 말로 한다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22절에 놀라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들의 머리를 깨트리시려고 하는데 그들을 바산으로 돌아간 자들을 다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부터 있는 이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방에,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다 모아놓은 다음에 다 모아놨을 때 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되게 너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게 이거요라고 내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시국하고 이 시편하고 같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숨어있던 적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까지 주님이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면 23절은 엄청 무시무시해요.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너의 발을 잠그게 하겠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의인을 말해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적들에게서 나온 피가 그 땅에 흥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이 피에 적셔진다고 표현해요.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 동네 개들이 다 올려가지고 그 피를 핥아먹는데요. 마음껏. 이거 그림으로 만약에 누가 그리면 굉장히 실은 참혹한 광경입니다. 그림은 참혹하고 어떤 전쟁의 개념으로 보면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68편을 누가 영감 있는 분이 그림을 그린다면 엄청난 전쟁의 그림을 아마 그려야 될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또 엎드려야 될 정말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사람의 정말 이 조그만한 몇 킬로 안 되는 뇌, 몇 킬로 안 되잖아. 이 뇌가 몇 킬로 안 돼, 2, 3킬로밖에 안 되는 뇌 속에 있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보게 됐어요.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 심판을 시작하실 때 결과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됐죠? 결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흩어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흩어진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그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거죠. 엄청 모여 있고 끌어모으고 새를 모아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 끌어모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딱 일어나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 이제 도망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주님이 앉아 계실 때는 좀 주님이 크게 안 보였나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시니까 주님의 그 어마어마하심에 대해서 엄청 놀라는 거죠. 엄청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세력이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몰라요. 상상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야, 이거는 우리의 기회고 우리의 때구나 이러고서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주님이 이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주님이 일어나신다.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연기가 불려가듯이, 뭐냐면 연기가 가득 차 있다가, 여러분 연기가 가득 여기 찼을 때 제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기 닥트를 탁 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가 쫙, 닥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그 가득 찬 연기 같은 게 어떻게 되겠어요? 쫙 빨려가잖아요. 연기를 많이 피웠다가도 갑자기 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연기는 그냥 쫙 흩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연기는 또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연기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속이는 것, 미혹하는 것,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그 전략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종의 미혹과 앞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시면 연기를 걷어버리신다는 게 뭐겠어요? 미혹과 거짓말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이거 되게 밀이라고 돼 있는데 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쌀, 보리, 밀이 아니라 밀랍.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초가 돼요. 초. 양초 있잖아요. 양초와 같은 성분을 불 근처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쫙 녹아서 그냥 형체가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그 밀이 있을 때에는 제가 이게 읽으면서 내가 왜 머리가 섰냐면 이게 양초라니까요. 이제 말은 안 하겠지만 양초가 켜져 있으면 그게 불이 센 것 같아요. 어두운데 양초가 있으면 아시겠어요? 그게 불을 다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면 그 양초의 불이 약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녹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들고 있는 양초는 밝은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면
그게 그냥 녹아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신기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일종의 한국말로 하면 경거망동하는 거죠.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굉장히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되게 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게으르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그래야 될 때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상황적으로 보면 원수가 나온 걸 보니까 전쟁인 것이죠. 전쟁의 날에 여호와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해요. 근데 그들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전쟁의 날에 엉뚱하게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날에 너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뛰놀래요. 그게 뭐 하는 길이냐고 하면은 4절에 보면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누가 오실 대로요? 주님이 임하실 대로. 최근에 경배의 대로 여러분 이제 읽으시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타고 이 땅에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전심과 영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레드카펫이 예배라고 해요. 경배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굴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계속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길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가득 차게 될 때 주님이 타고 내려오셔서 일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전투의 방법이죠. 영적인 전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 더 많은 혼란과 또 드러남과 또 많은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당연히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걸 순종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교회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깨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배가 같이 가요. 엄청 실은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배를 주님이 타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작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돼요. 여기서 4절 그대로, 3, 4절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이제 주님의 주소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주소지는 어디냐? 여기 어디냐고 말하면 주님은 고아들이 있는 곳, 과부들이 있는 곳이 주님의 주소지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어디를 주님의 주소지로 삼으시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고아래요. 고아들에게 주님이 주소지를 잡고, 그리고 과부들에게 주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정체를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삼고 역사하실 때는 자신을 뭐로 드러내요? 아버지와 재판장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그리고 주님이 재판장으로. 영어 성경에 어디는 이제 재판장, 저지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프로텍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또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고아와 같은 또는 과부와 같은 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할 때? 찾을 때요.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거기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임하시겠다. 그리고 과부의 문제와 과부의 그 풀지 못하는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재판관으로 임하시겠다. 저는 5절 읽다가도 머리가 섰어요. 진짜로요. 느끼십니까? 주님이 제가 지난주 이거 읽을 때 어떤 한 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아버지와 보호자로 임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말씀이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또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합당하게 또 우리에게 해석되지고 계시가 되잖아요. 이번엔 68편은 그냥 저에게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그냥 오버랩이 돼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해를 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니라. 이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자들은, 그들은 고독해요. 외롭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요. 과부는 특별히 구약시대의 과부는 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잖아요. 과부가 함부로 다니지 못했고, 과부가 함부로 남자들과 대화할 수 없었고, 관계가 단절돼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것이죠, 삶 가운데.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가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직 그렇게 하시는데, 오직 거역하는 자들, 뭐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찾아가세요.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메마른 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땅이 메마르다고 하는 건 광야를 의미해요. 성경적으로 광야의 의미는 뭐냐면,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의미예요.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땅의 의미가 뭐냐면 메마른 땅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받은 저주가 뭐예요? 너는 평생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심을지라도 뭐라고? 너는 땅이 너를 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충격받고 너무
너무 이것은 큰 벌입니다. 그래요. 자기가 동생을 죽인 걸 알면서도 이 벌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가인이 직감했단 말이에요. 이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 고아와 과부, 영적인 고아와 과부에 대한 거역, 그것을 괴롭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어떤 열매를 취하는 거냐면 메마른 땅 가운데 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실제로 나중에 뭐가 되냐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엄청 씨를 많이 뿌렸는데 하나도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엄청 밭을 갖고 노력했는데 1년 내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 재밌어요. 아직까지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바닷물을 퍼다가 그걸 다 비로 바꿔가지고 내리게 하는 기술이 뭐 생기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큰 대국도 결국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신기하게도 오늘 기사를 봤더니 지금 북극의 온도가 영하 25도가 돼야 정상이래요. 북극 온도가 지금 시즌이 지금 북극의 온도가 영하 5도랍니다. 20도가 올라갔대요. 그 다음 이제 내년에 어떤 기후의 변화가 북극이 그러면 그 다음 해 봄이나 여름에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이제 엄청 그 기후나 그것에 관계된 연구가나 학자들은 엄청 쇼크를 받았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도가 한꺼번에 20도가 그래도 영하 5도인데 영하 25도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20도가 높아진 거죠. 떨어진 게 아니라. 참 결국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하늘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왜 이런 이래서 뭐 세상에 법칙이 있으니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누가 정말 그거를 다스리고 하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커다란 손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거처는 그들이 어디에 거처를 잡든지 그거예요. 거역한 자들이 뭐 산 위에 잡든 골짜기에 잡든 그들이 벌판에 잡든 옥토였던 땅에 잡든 그게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저주예요. 거꾸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광야가 뭐가 돼요? 광야에 꽃이 피겠다 그러잖아요. 광야에 내가 길을 내고 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그거였어요. 메마른 땅이었던 것이 바뀔 거라는 것. 그 뒤집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저주예요. 이 말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주소와 사람의 주소가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세워놓은 것이 결국엔 인생에 다 세워놓은 게 손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는 공허한 것밖에 없는 거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주소에 나도 거기에 있으면, 나도 같은 마음을 품으면 거기가 뭐가 돼요? 거기가 열매를 얻는 땅, 거기가 추수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6절도 엄청 강력하죠.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이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셀라가 우리가 여러 번 나오지만 셀라는 뭐 신약의 아멘과 같은 뜻이기도 하고 음악적인 용어로는 뭐냐면 잠시 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어떤 의미적인 표현으로는
깊이 묵상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 하고서 셀라가 들어가요. 7절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상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 남자 60만, 전체 200만 명, 그 앞에서 2000 규빗 앞에, 1000m 앞에 법궤가 가잖아요. 그 앞에 뭐가 가요? 그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요. 그 장면을 네가 생각해라. 그 장면을 마음에 묵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그 묵상이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거죠. 그때 처음엔 구름 기둥이 있고 그 뒤에 법궤가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가요. 근데 그 주님이 그 구름 기둥이 시내산에 딱 갈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이거 잘못 한글 성경이 저기 뭐 하나 빼먹어가지고, 빼먹은 건 아니고 너무 강하게 말해버려가지고 하늘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이 떨어져. 근데 원래 의미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비가 떨어진다. 영어 성경에는 레인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비가 폭포수처럼 비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진하실 때 하늘과 땅이 그 하나님의 행진 앞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내리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그래서 마치 시내산이 뭐처럼 느껴져요? 활화산처럼 돼버린 거예요. 진동을 하고, 그냥 거기에 보면 불이 있고 연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자연 세계 안에 산 꼭대기에 불이 있고 연기가 있으면 뭐예요? 화산이죠, 화산. 근데 시내산은 화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폭발하는 화산처럼 보이면 누가 그 화산에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모험가이거나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 보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데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시커먼 구름이 시내산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든 2000만이든 그 큰 거대한 광경 앞에서는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 전에 뭐 칠레나 그런 곳에서 이제 화산 폭발하는 장면들 이렇게 비디오가 나오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막 정말 무슨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 와 정말 무섭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태어나서 처음 그런 광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그걸 봤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 8절은 출애굽 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7절 앞에 부분은 좀 이해가 돼요. 행진하셨다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이해되고 땅이 진동했다는 거 이해돼요. 뒤에 보면 시내산도 진동했다는 거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비가 내렸다? 이것이 출애굽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비가 내린 게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출애굽에 만나가 내린 건 나와요. 메추라기가 내린 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건 나와요. 비가 내린 건 잘 안 나오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게 왜 안 나왔을까 제가 싶었는데 일상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비도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냐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68편이 왜 어렵냐면 9절 10절은 마치 농경사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형태의 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농경사회는 언제 시작됐어요? 가나안 가서예요. 그죠? 가나안 가서 그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어서 그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심은 것이 나는 3년까지는 만나가 내리다가 이제 심은 것이 열매가 날 때는 만나가 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9절 10절은 그렇게 이해하면 갑자기 7절 8절 출애굽해서 갑자기 40년 휙 지나가가지고 글 떨어지는 개념이 돼버려요. 근데 실은 여기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광야 시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드보라의 전쟁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거냐 저거냐.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는 게 왜 놀랍냐면 광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도 왔지만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나왔어요. 양떼와 소떼가 물 먹고 삽니까? 물만 먹고 가지요? 아니죠. 깊은 산속 옹달샘에 물 먹고 하니까 실은 양떼와 소떼의 주식은 뭐예요? 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다녔던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저는 안 가봤지만 이 그 시나이 반도 그 아라바 강야는 모래 사막이 아니라 돌, 바위 사막이라고 들었어요. 더 풀이 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뭘 알았냐면 처음에 한 번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고 살았겠지 그 생각만 했어요. 매출하게 먹고 살았겠지. 근데 그 다음 생각 안 한 거예요. 소는 뭐 먹고 살았을까? 40년간. 양은 뭐 먹고 살았을까? 40년간. 4년이 아니라 40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가 얼마큼 먹을까요? 양이 그 소만큼, 양이 양만큼, 소는 소만큼, 양은 양껏 이렇게 많이 먹을 텐데, 그럼 풀이 얼마큼 있어야 되겠어요? 사막인데. 그 제가 알았어요. 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름 기둥으로 계셨는지. 왜요? 비를 내리신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흡족한 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소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들이 먹을 만큼 풀이 자라게 하시는 비예요. 이미 주님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엄청난 기적을 진짜 경험한 거죠. 광야 가운데 그 수백만 마리의 양떼와 소떼를 길렀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실은요. 사람 수 곱하기 몇이겠죠, 소떼와 양떼가.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실은 잘 그 생각 못 했다가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뭐 다른 분들은 해석을 뭐 그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내용이 그 후의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평상적인 기적이었죠. 일상적인 기적이 만나 매출하기도 있었지만 일상적인 기적이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음식이기도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택이 정말로 이것도 역시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들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다음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동항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래서 11절을 그냥 어떤 경우에는 11절을 십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으로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12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일도 없고,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출애굽 때 한 번, 그 다음에 드보라 때 여인들이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있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는데, 하솔 왕 야빈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 지역의 연합국의 왕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하솔 왕이거든요. 하솔 왕 야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 왕 야빈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연합군들을 격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격파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은 툭 뛰어넘어 가지고 그때로 간 거죠. 이 다윗의 이 시를 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극적으로 주님이 드러내신 게 언제일까라고 봤을 때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때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때 나누죠. 이게 뭐냐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는 주님이 실제로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얼마나 크냐면, 굳이 남자들이, 육체적으로 힘이 강한 남자들이 이렇게 공포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겉으로 보기엔 연약하고 여린 여자들이 이 일을 할 정도로 큰 승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또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구약을 읽을 때에는 구약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또 만나야 되잖아요. 저는 이 공포하는 여자들은 교회라고 저는 봐요. 주님께서 이 신약의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들인가? 그게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거든요. 교회들 보고 선포하라고 그래요. 계시록 맨 끝에도 성령과 신부가 선포하라고 그래요. 성령과 신부는 주님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진정한 이 시대에 있는 영적인 승리를 누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원래 11절 12절은 원래 실제적으로는 싸움상으로는 거꾸로가 될 수 있겠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왕들이 도망가니까 여자들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여있기는 거꾸로 써 있어요. 마치 여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니까 여러 군데 왕들이 도피한 것처럼. 실제로는 반대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놀랍게도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선포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교회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실제 전쟁하지 않았던 여자들도 자기 몫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탈취물이 생겼다. 승리 플러스 뭐가 돼요? 적에게 있던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냥 어떤 사건을 내가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뭘로 끝날까요? 마귀나 또 세상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 많은 왕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처럼, 승리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싸움의 승리를 얘기할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통과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 마귀가 취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선포하고 취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에는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면 그를 무장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의 강한 자는 마귀였어요. 이 세상의 강한 자는.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의 강한 자는 마귀예요. 그가 무장을 하고 자기가 다 차지했어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셨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능력이 얼마나 크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실은 요한에게만 더 큰 강한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무장해제. 마귀에게 있는 모든 권리와 마귀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뺏어서 무장해제하시고 그리고 넘겨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가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짜 진리를 선포할 때 이 땅의 여러 군대의 왕들, 마귀가 파송하고 진을 쳤던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탈취물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드보라와 야엘을 통할 승리입니다. 하소랑 야빈이 있고 뒤에 보면 이제 몇 개 지명이 나오니까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사이 오늘 여기까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13절 14절이 제일 골치가 되는 문장이에요. 13절의 의미를 아무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말 그대로 하면 양우리에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우리가 뭐 같다고요? 은 비둘기인데 깃털은 황금 깃털. 황금 깃털을 가진 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일단 그 느낌은 무지 좋잖아요. 그 양우리 안에 황금 비둘기가 그런 거예요. 은 비둘기가 있는 거잖아요. 양우리 안에 은 비둘기가 있고 깃털이 황금으로 쌓여 있는 비둘기 같은 게 우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냥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14절도 왜 난해한 구절이 됐나 봤더니 살몬이란 지명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살몬이란 산이 있는데 역사상 한 번도 그 산에는 눈이 내려본 적이 없는 산이랍니다. 너무 낮은 산이어가지고 눈이 오는 산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리적으로 또 고대 지명이나 열심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둘 다가. 첫 번째로 양우리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한 단어가 들어갔으면 뜻이 통할 뻔했어요. 히브리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는데 한 단어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 집어넣으세요. 비록 너희가 양우리에 누운 자 같지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비록 너희가 양우리에 누운 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처럼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록 너희가 양우리에 누운 자 같으나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시편은 잘 안 나오는데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양우리에 있던 너를 끄집어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거기서 양우리 있다는 건 뭐냐면 제일 낮은 곳, 제일 누추한 곳, 제일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양우리에 있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양우리에서 잠을 자면서 야외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있을 때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뭐 시커둥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뭐 머리는 뭐 정말 막 산발이 되어 있을 거고, 온몸에서 냄새가 날 거고, 양인지 사람인지 모를 좀 냄새가 날 거고, 그러나 눈은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눈은 반짝반짝 빛났을 거고. 주님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 곳 양우리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윗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 비록 너희가 양우리에 누워있는 것 같이 그렇게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때는 너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이거 왜 이 비둘기가 은비둘기가 나와 찾아봤더니 글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은비둘기는 안 나와요. 황금 깃털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비둘기를 묵상할 때 노아 때는 비둘기가 이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였어요. 그죠? 까마귀와 비교되면서 깨끗한 동물.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똑같이 너희가 내가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둘기가 뭐 성령이든 뭘 떠나서 전체적으로 비둘기는 순결함을 의미해요. 순결한데 순결한 것에 뭐가 입혀져요? 은이 입혀지고 금이 입혀져요. 그것은 영광이 입혀지는 거예요. 순결한 것에 영광이 입혀져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비둘기는 뭐에 쓰여졌어요? 가난한 자들의 재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로서, 순결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로서 표현됐어요. 신약에서는 이 순결한 비둘기가 뭘로 표현돼요? 성령님으로요.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연약하고 양우리에 있는 것 같은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고 일으킬 때에는 순결한 것 가운데 영광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살몬은 뭐냐면 바산 지역에 있는 산이 살몬산이 있대요. 살몬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은, 바산 지역은 많은 높은 산들이, 갈릴리 북쪽 성경에 보면 골란고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골란고원 있는 쪽, 시리아가 좀 차지하고 있는 쪽 높은 지대거든요. 그쪽에 있는 산들이 바산 지역이고 그 중에 살몬산이 있어요. 그 뒤에 15절 보시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라고 곧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살몬은 바산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눈이 내릴 때 눈이 산악지대에 바람이 막 휘어 날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 왕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이 날린 것처럼, 바람이 날린 것처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한 비둘기의 영광이 입혀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겠다. 다른 표현에서 뭐가 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런 전리품의 모양을 이렇게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거는 굉장히 실은 자의적인 해석이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앞뒤 구절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누면서 승리의 열매들은 은 비둘기와 황금깃, 눈처럼 흩어지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우리 교회도 황금 가루를 한번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은 정말 찬양의 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높여드리는 시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해 달려오는 원수들을 주님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몰아내시고 녹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달려드는 원수를 향해서 주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도망하게 하시고 몰아내시고 녹이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도망하게 하시고 몰아내시고 녹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